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또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겐 우리가 노숙인, 쉼터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잠시나마 피신할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또 그들에게 새로운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또 미혼모 쉼터, 또 뭐 청소년 쉼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실수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잠시나마 피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잠시나마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약자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일상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을 성격과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야,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되었지 라고 그렇게 후회가 되는 그런 시간 속에서 나도 모르게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도망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좋은 피난처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 그 피난처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지만, 그런 피난처를 얻지 못할 때는 아주 큰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술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수를 통해서 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피성이라는 아주 적절한 피난처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어떤 실수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것으로 사망에 이르는, 낙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도피성을 피하는 사람,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고의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실수로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일부러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의로 죄를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시지만, 이 실수로 잘못된 상황 속에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나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그만 이 도끼날이 도끼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을 죽게 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도피성에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죠.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실수로 사람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똑같이 그 사람을 죽인다라면 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도피성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질서를 잘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이 벌한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생명의 질서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는, 인간은
연약함으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존귀함과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구약에 있어서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6군데의 도피성이 나와요. 이곳에 가면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 6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멸망을 당하면서 이 모든 도피성이 사라졌어요. 이 6개의 도피성이 다 사라졌지만은 신약 시대의 도피성,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을 다 없애지 아니하시고, 구약의 시대는 이 6개의 도피성을 주었지만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도피성을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표한다는 것은요, 그 상징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구약은 이 땅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이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구약이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가정마다 장자들이 죽는 죽음의 그림자가 그 애굽을 덮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너뛰었기 때문에, 패스오버 했기 때문에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지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런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다가 불뱀에게 물리죠.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 불뱀에 물렸던 상처가 치료받게 하십니다. 그 놋뱀도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그림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신약의 예수님은 실체죠, 실체. 예수님, 실체이신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도 바로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피하게만 하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실수로 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왜 도피성에 피하냐? 이 도피성에 피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재판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또 자유함을 얻게 되는 시간이 언제냐 하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 대제사장이 죽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실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도피성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피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로마서 8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도피성으로 삼고 내가 주님에게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다 해결되어지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도피성이 되시는 거예요. 인도에 죽음의 집이라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이 죽음의 집 하면은 굉장히 좀 섬찟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죽음의 집은 그런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모여서 죽음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았어요. 병이 깊어가지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회가 지은 그 죽음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집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자기 자신이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방문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죽음의 집이 굉장히 참 그 분위기가 우울하고 아주 처참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밝고 명랑할 수가 없답니다. 손을 잡아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말을 걸면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대요. 아, 이 사람들이 죽음을 피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삼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있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털어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피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죽음과 같이 죽을 것만 같았던 고통과 아픔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는 게 참 귀한 일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노다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다지. 노다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 금덩어리를 노다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노다지라는 것이 옛날에 이 미국이나 서양에서 금광에서 금을 채굴 하면은 금을 상자에다 담고 거기에다가 노터치, 건들지 마시오, 이렇게 쓰죠. 노터치가 이제 한국식 발음이 되다 보니까 노다지가 된 거예요. 건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은 노다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세상에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면 어떤 세상의 대적 마귀도 어떤 질병도 터치할 수 없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노다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도피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에게 깊이 다가가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도피성은 6군데가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위기에 처하면 이곳에 쫓아가서 피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는 도피성이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도피하느냐, 도피성이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는 오늘 이 나와 있는 본문에 도피성의 이름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신약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도피하는,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삼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도피성의 이름이 7절에는 세 군데가 나옵니다.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 이 세 곳이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헤브론을 살펴보게 되면 이 유다 지파의 땅 헤브론, 이 헤브론의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교제하다, 서로 깊이 사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나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에게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찬송, 말씀,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주님에게,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에게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맡겨놓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요, 몇 번 말해도, 수백 번을 말해도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야말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요, 소홀히해서는 우리가 나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을러지고 세상 일에 분주해지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예배를 멀리하기 시작하면은 나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점점점 떨어져서 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헤브론, 이 도피성 헤브론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정말로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에게 가까이 나가는, 주님에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세겜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세겜. 이 세겜의 말뜻은 무엇이냐면 힘과 능력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40명이 넘는 사람이 쫓아다니고 있고 매도 맞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다 포기하고도 낙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도피성이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할 것이 없는 우리의 모든 대적도,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도피성이신 예수님에게 피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게데스. 이 게데스라는 도시, 이 게데스라는 성의 이름은 무엇이냐면요, 구별되다,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 도피성에서 함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왔다가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택함받은 족속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도피성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택함받은 족속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다른 세 군데의 도피성이 나옵니다. 벳셀과 길랏 라못과 바산 골란, 이 세 도피성이 나옵니다. 이 바산 골란, 이 골란이란 뜻은 무엇이냐면요, 골란은 기쁨이에요. 기쁨, 행복, 환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골란이
도피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도피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내가 담대해지고, 내가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가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함께할 때, 내가 기쁨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도피성이 되신 주님 안에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도시가 라못입니다. 라못. 이 길랏 라못이란 말의 뜻은요, 영화롭게 하다, 높여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높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하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영원히 잘 나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곤두박질 치고, 훌륭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저 나락으로 떨어지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피성이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다윗,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울이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도피성이신 주님에게 자기의 삶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위대한 삶으로 높여주십니까? 우리가 도피성이신 주님에게 피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도시, 성의 이름이 베셀이죠. 베셀. 이 베셀은요, 요새입니다. 요새는요, 한 번 들어가면 다른 적군들이 쫓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람쥐가 얼마나 조그마하고 이 다람쥐가 얼마나 약합니까? 다람쥐는 아주 귀엽고 힘도 없어 보여요.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치기 바빠요. 그러나 이 다람쥐가 바위 틈에 쏙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호랑이든지 아무리 큰 곰이라든지 이 다람쥐를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바위 틈에 딱 숨어버리면 어떤 맹수도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베셀이란 그 도피성의 의미는요, 우리가 주님에게 딱 숨어버리면, 주님의 품에 안겨버리면 세상에 어떤 우는 사자, 우는 마귀 다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숨어버리면,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에게 딱 들어가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어떤 대적, 어떤 마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그 도피성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문제에 직면해 계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주님에게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에게 안겨드리면 도피성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곳저곳 기웃거리면 우리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는데, 이 비행기를 타고 장시간 날아가다 보면 참 답답하고 힘들죠. 그 좁은 공간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놉니다. 뛰어노니까 그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불편하죠. 승무원들이 와서 얘들아 좀 조용히 해라, 좀 자리에 앉아 있으라. 아이들이 말 듣습니까? 그 승무원들이 나중에 너희들 자꾸 떠들면 밖에 나가서 놀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비행기 타고 가다 밖에서 나가 놀면 어떻게 됩니까? 저 떨어져서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답답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너무 긴 시간 기다려야 되고 답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뛰쳐나가면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이요,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디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이 6개의 도피성이 있었다면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야말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6개의 성읍의 이 이름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게데스라는 이름처럼 구별되어진 삶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새김과 같이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주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주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주님에게 뛰어들어서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어떤 대적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질병도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같이 살게 하시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